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말씀.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어요. 비유는 심오한 그런 영적인 진리, 하늘의 보화 같은 그런 비밀들을 쉬운 일상의 이야기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가르쳐서 비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비유를 묵상해보면 보화와 같은 영적인 진리들이 캐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비유 7번째 말씀으로 두 아들의 비유라는 그런 제목이 붙은 비유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배경을 이해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어야 될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백성들에게 알아보고 설명했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가장 흠집을 내려고 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이 시점, 그들의 이런 잘못들에 대한 것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무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몇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이 본문도 바로 그 비유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이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냐, 누가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 유대 지도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가장 합당한 자들이지라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너희들이 아니라 저 세리들, 저 창기들, 저들이 가장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오히려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또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마음이 탐탁치 않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놔둬도 될 것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배를 받으시면서 들어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장사꾼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와 재물들을 다
놓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제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선포하십니다.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이제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또 많은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네가 그저 갈릴리의 어떠한 청년에 불과한데 쳐줘봐야 갈릴리 한 랍비에 불과한 네가 과연 지금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또 네가 그런 누가 내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물어봅니다. 누가 내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때 당시에는요. 소위 말하는 사내들인 공의회 이런 곳에서 공인해 주어야 그들이 허락해 주어야 그런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고 교훈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중에 누구도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지금 네가 뭔 권위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것입니다. 권세 출처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흠집을 내면서 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왔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그 권위를 발행할 수 있고 발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즉답하시기보다는 이제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모습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반문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을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굉장히 즐겨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네,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어떤 한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자,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맏아들에게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런데 그 맏아들은 내 아버지 그렇게 하죠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런데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갔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이야기했다.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여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아니요 아버지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난 다른 할 일들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말에 처음에는 불순종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그 포도원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였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본다. 너희가 보기에는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고 생각하느냐?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합니다. 저들의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둘째 아들입니다. 당연히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그렇다. 둘째 아들이다. 자, 그런 것처럼 첫째 아들, 너희는 스스로가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맞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둘째 아들, 지금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둘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세리와 창기들, 가장 죄인이고 더러운 자들, 하나님 나라에는 근처에도 얼씬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요한이 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러나 너희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하는 그런 기적들을 보았고 나의 교훈과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너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묻고 있으니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한참 멀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포도원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포도원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런 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맏아들에게 또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네라고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아멘 고백하고 또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도처럼 보이고 또 예배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또 심지어는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냐 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그 심령 가운데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 그러나 그 아멘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신앙의 모습과 형식을 갖추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타이틀도 달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얼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심령 가운데 인정하느냐, 그것이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삶에 천국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입술로 네, 혹은 우리가 그냥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고백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얼마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겉으로 보기에 어떤 신앙의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으로 결정짓습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그 중심으로 인정하는 둘째 아들처럼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결국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권위자이시지. 그분께서 나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내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큼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혹은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권위를 발휘하기 시작할 때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요? 부딪힘이 있기 때문이죠. 나의 권위, 나의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권리 이런 거 다 내려놓아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럴 때 하나님의 권세가 발휘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셨을 때 아니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겁니다. 아니 나는 내 뜻대로 할 겁니다. 나는 내 계획대로 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자꾸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마음의 중심이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셨을 때에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거기서 부딪힘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종종 말씀하실 때 결정적으로 우리는 나의 위치가 흔들린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되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 위치가 흔들리고 내 기득권을 놔야만 하고 여러분 뭔가 나의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권위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혹은 내가 지금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들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로만 포기하면서 그냥 은근슬쩍 다시 붙잡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타오르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뭘 말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리를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네가 마땅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의 권리, 너의 주장, 너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야만 네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으로서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합시다.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반문합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물어보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말로는 나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결국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이냐? 너의 기득권 아니냐? 너의 어떤 권리 아니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가 바라는 너희가 추구하는 그것들 내려놓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의 눈이 까막눈 것 같아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나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그걸 내려놓기 전까지는 나의 권위를, 나의 주권을, 나의 권세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아니라 저 세리들, 참기들, 나의 권위를 인정하는 저들을 통해서 나는 일할 것이다.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계십니까? 또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권리를 또 우리의 권세를 내려놓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신 교훈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